25절 말씀만 따로 떼서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주님께서 아직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이 말을 하셨다. 이 말이 뭐냐는 거죠. 이것을 어디까지 앞으로 소급할 거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 앞으로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다 분명히 이 말씀을 딱 한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한 장치가 없기 때문에 다 하셨던 모든 말씀도 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아직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말씀하시는 것, 이야기하시는 것. 그런데 아주 가깝게 보자면 바로 윗절 24절 말씀과 딱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령과 관련된 모든 말씀인 거죠. 바로 윗절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윗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고, 보내실 성령은 오셔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 이렇게 곧바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보혜사라고 하는 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과로만 제한을 한다면 이어지는 말씀, 그 위쪽에 나오는 성령과 관련된 말씀들을 쭉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영원토록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거다.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데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16절 17절 보혜사와 관련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연결하여서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성령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14장 시작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생명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들 하셨습니다. 빌립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도마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들을 가만히 보시면 자주 말씀하신다, 다른 것에 비해서 비교적 더 많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이렇게 어떤 물건 취급하거나 아니면 아래 취급하지 아니하고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대표성, 이것을 본인도 보혜사 성령께서 하셨던 것과 똑같이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 주님의 사역을 그대로 온전하게 하실 그런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은 변호사다라고 하는 뜻이 제일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법적인 용어라는 것, 이 법적인 용어라는 것. 성령께서, 우리는 보통 성령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우리의 방언 기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여러 가지 말씀 생각들을 하겠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들은 뭘부터 하느냐? 찬송을 뜨겁게 하고 복음 전파를 미친 듯이 하고 선교에 그냥 몰입하고 맹목적이고 광신적인, 인간의 의지는 없고 발가벗은 채 하루 종일
자기 거처에 누워서 있었던 사울 왕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그렇게 자기 삶 살지 아니하고 그냥 하늘에 취해서 사는, 둥 떠 있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죠. 성령님 하면 뭐 교단에 따라서 성령에 대한 이해가 많이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성령을 생각하게 하면, 성령을 말하면 어떤 생각부터 하냐면 이런 우리 일상적인 삶과는 상관이 없이 뭐 신적인 일을 행하게 하는, 이런 쪽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성령을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우리를 죄로부터, 억울한 누명으로부터 벗겨주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을 변호사라고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그 이후로는 변호의 일이 끝날 거니까 매 사건을 맡을 때마다 아무리 사소하고 그리고 질 것 같아도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서 변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변호의 본질입니다. 돈 될 것만 변호하고 돈 되지 않을 것은 변호하지 아니하고, 또 반대로 질 것이 뻔한데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변호하고, 이런 세속적인 그리고 오염된 변호가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은 그런 어떤 사사로운 목적이나 아니면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거지. 변호사가 변호사 때문에 이겼다라고 하는 말은 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승소하면 변호사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리고 포옹하고 수고했다라고 하겠지만, 그리고 수임료도 많이 주겠지만, 그렇지만 일이 다 끝나고 나면 누구만 위로 올라오게 되나요?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유케 되었다라, 그리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정의가 실현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경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또 다른 곳에 보시면 사사기 14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여호와의 영이신데, 그 영이 왜 나를 변호하시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시면서 이렇게 법적으로 구속되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옥에 가야 되는, 감옥에 갇히는, 형벌을 받는 그런 삶은 한 개인의 인생으로 봤을 때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변호하시는 영이다라고, 중보하시는 영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죠. 법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 지으면 죽는다, 죄는 우리를 멸망하게 만든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의한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다, 고집스러운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여러 가지 말들을 하겠지만, 그런 것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나무에 이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분명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이것은 최후의 일이니까. 뭐 한 개인이 인생을 마치면서 지옥으로 갈 거냐, 천당에 갈 거냐, 아주 쉽게 말해서 이런 경우에만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굉장히 자기를 제한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제한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 두 마디가 법적인 용어로서 변호사인 보혜사 성령이시지만, 그럼 우리 가르침을 받는 거,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배웁니다. 아시잖아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매 순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오늘 또 누구를 만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배울 수 있는 그런 능력,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을 말하는 거지 어떤 특수한 상황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그러면 성령 집회할 때 손을 들고 막 파도에 휩쓸리듯이 자기는 없고 성령께서 가득 임재하여서 아주 충만하고 이런 생각으로 성령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성령, 모든 것을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무엇이 진정한 위로입니까? 장례식을 2건을 연거푸 치르면서 우리는 또다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의 그 부활과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그날 그 집에, 하나님의 집에 이르러서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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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할 소망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일상적인 삶인 겁니다. 소망을 품지 않는 하루는 그것은 절망의 날입니다.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도 진척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오는 사람들마다 우리 국내에 확진자가 몇 명이고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이고, 이런 속에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약속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어긋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인 것이죠. 거룩하신 영, 진리의 영, 특별하게 앞에 17절에서 그는 진리의 영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나중에 더 뒤로 2장 더 넘기셔서 16장 18절에 보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 성령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라고 인도한다는 말은 진리로 가득한, 진리로 충만한 그런 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진리도 진리겠지만 진리는 생명을 살려야 하고, 진리는 소망을 줘야 하고, 진리는 멸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진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지 진짜 진리인 거죠. 그냥 지구 위를 태양이 돌고 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어떤 시대 때마다 그렇게 달라진 진리가 아니라, 그런 또 확정됐다고 확실하다고 하지만 다음에 가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어설픈 아주 제한적인 상대적인 그런 진리가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시면 진리는 내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리이고 또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리다. 오늘 우리는 진리를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쌓여져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것, 그건 귀한 기대이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점 끝도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작은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다. 뽕나무를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빠질 것이다. 도대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뽕나무 들어서 바다에 빠지라고 하는 것이 장난이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5장 26절에 보면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는
그런 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안내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교사가 되셔서, 훌륭한 교사가 되셔서, 위대한 교사가 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감격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 시대는 망각의 시대입니다. 건망증의 시대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대 자체가 굉장히 망각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기억나게 하시는, 또 보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 속에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심지어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또 책이 자식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자연이 자식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심지어 부모조차도 미처 다 가르쳐 주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기도 하기 때문에 또 혼란스러워서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말했다가 나중에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또 저렇게 말하는 그런 실수도 있고 제한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르침,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르치지 못해도 성령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하나도 빠지지 아니에요. 이것은 또 다른 말씀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아니하시고는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아니하시고는 다 알 수 없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시는, 축복의 더 깊은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충만한 은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지혜 있게 하시고 또 인내하게 하시고,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는, 우리는 자꾸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 상해합니다. 막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 방금 전에 놨는데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잊어버린 물건만 찾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 그때 뭐라고요? 성령께 기도하시라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막 속상해하지 말고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 잊어버린 물건도 찾게 해주시고 또 잊어버린 이름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차근차근 우리 곁에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